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는 오직 부활주일만 지킵니다. 무슨 뜻이냐? 부활주일 하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킬 의미가 충분한 날입니다. 부활주일 하나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처럼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서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빠지면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일날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야 목사님이 왔구나, 신방을 안 오고 전화 안 오는 그런 절차로 통과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이 포함된, 주일이 뜻하는 말은 예수님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며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이,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이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에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가 하면은, 이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살았을 때는 사람이었지만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이렇게 정성껏 절을 하면은 나에게 복을 준다는 의미가 그 제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리고 처량한 일입니까? 아니, 자기도 오래 살지 못하고 자기 병 하나 치료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심지어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에게는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자기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마치 무덤에 가서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가는 원하는 방향인지 묻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길 옆에 있는 무덤에 가서 내가 지금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오늘날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에 가서 나에게 복을 달라,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묻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고를 모셔놓고 정성껏 절을 하고 자랑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부활의 상징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무덤 문이 열린, 그리고 그 속에 시체가 없는 빈 무덤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상 어느 한 사람도,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의 유골이 있다 자랑한 예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유골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한 번도 어느 교회에도 어느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유골을 가진 적도 없다는 것을 내세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자랑하는 종교요, 죽은 사람이 아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조금 앞에 15장 고린도전서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구약 성경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일어났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평소에 제자들에게 예고한 대로,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구절이 3번 나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뒤에 17장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즉 순서와 방법을 8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8가지 순서 방법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다 말씀을 합니다. 한꺼번에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는 헛것을 본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이면은 헛것을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헛것을 보는 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느냐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당한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악의 세력들이 공모하고 결탁한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많은 세력들이 모의하고 준비를 하고 결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나중에는 빌라도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빌라도 외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 기득권층으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불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방해했고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들이 사탄의 앞잡이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참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음모, 그들의 거짓 괴계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59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가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도는 바로 가룟 유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놓고 흥정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발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선생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은 30을 받았습니다. 이미 선금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악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그리고 모든 계획에 주도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사탄이 주도하는 이런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음모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이 비자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 시켜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상당 기간 유대인들에게 이 소문이 퍼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주류 세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부인하고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들 역시 거짓을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후에도 마귀와 사탄은 집요하게 이런 일들이 겉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모든 악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거짓, 시기, 교만, 가룟 유다의 탐욕, 음모, 모함, 선동, 배신, 그리고 매수, 나중에는 협박까지 동원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협박은 뭐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로마가 파견한 총독을 협박까지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놓아주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썼는데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협박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보통 협박은 아주 불의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악을 행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협박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총독을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가이사에게 들리면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반역한 것인데 그러고도 당신이 무사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 협박에 빌라도가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동원된 이런 모든 악의 방법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런 모든 악들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는 인류의 영원한 적입니다. 죄는 사람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했습니다. 심판받게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개인이든 인간 사회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역시 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도둑질, 강도, 사기, 거짓, 음란, 탐욕, 이런 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위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5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 아마 활이라는 강력한 무기에다가 사망을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사망이 우리를 죽이는 결정적인 무기가 뭐냐?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승리에 찬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굉장히 강한 어떤 세력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죽이고 다 데려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사망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있으면 한번 내어놓아봐라 말해보라는 바울의 자신의 찬 선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56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죽음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바로 죄였습니다. 즉,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패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쏘는 것인 죄를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권세는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죽음이 왔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죽는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닥친 어떠한 일은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아직 더 힘들고 가장 괴로운 일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출생 때부터 죽음을 향해 점점 나아가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점점 죽음과 가까이 가는데, 이게 바로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죽는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결정적인 단계는 차츰차츰 이제 어떤 병에 걸리고 나았다가 또 신체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하는데, 결정적인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발로 걷지 못하는 때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장수하는 분 가운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자기 발로 걷지 못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연세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도 또 단계가 있죠. 말을 못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한다든지 하는 단계가 있는데, 자기 발로 걷지 못하는 단계에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직접 본 분 가운데는 오래 걸리는 분은 10년 이상 걸린 분도 있었습니다. 자기 발로 걷지 못하고 방 안에 들어 누우셔서 바깥 출입 못하고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최대의 적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의 삶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 차이로, 어른 남자의 걸음을 75cm로 보죠. 그 75cm 차이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죽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진시황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각지로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불사약을 구해서 먹었습니다마는 그도 남보다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던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인도를 정복한 후 아마 그는 그때 인도가 지구의 끝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어서 땅을 치며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었습니다.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도 죽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은 어떤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원수를 못 갚았기 때문에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사람도 죽습니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만큼 무서운 대상도 없습니다. 사정을 조금도 봐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자녀들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직접 또 간접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하더라. 이분은 이 다른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그 얘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그 좋은 천국 빨리 가셔야죠. 그렇게 말한 사람의 한결같은 대답이 뭔지 압니까?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니면은 가기 싫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봤으면서도 그곳에 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싫다는 얘기죠. 죽음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프게 그리고 불쌍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를 얻었다 해도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런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그리고 끔찍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앞에 보십시다.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첫 열매. 한 개든 두 개든 나무에서 첫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나무가 죽을 때까지 이 열매가 맺히는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활하게 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올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긴 설명의 결론이 58절 한 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긴 설명의 결론이라면은, 마지막 말씀이라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은혜로 승리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초대교회 부활을 믿고 전하던 성도들에게 가했던 그런 위협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위협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가 하는 주의 일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악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귀한 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많은 역경 또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충성을 굳게 세우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의 영생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